오늘 말씀은 유다 왕국의 역사에서 가장 큰 오점을 남긴 므낫세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므낫세를 유다 왕국의 가장 큰 오점을 남긴 왕이라고 평가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므낫세가 남유다 왕국의 왕들에게 악한 왕의 새로운 기준이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악한 왕의 기준이 되었던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북이스라엘에서 악한 왕의 기준이 되었던 여로보암과 또 아합이지요. 여로보암은 단과 베델의 송아지를 우상으로 만든 악한 왕의 대명사가 된 사람이고요. 그리고 아합은 이세벨을 왕비로 맞아서 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바로 아합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는 악한 왕이 등장하면 그 악한 왕을 여로보암급이다, 아합급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므낫세가 남유다 왕국에서 바로 그런 왕이 됩니다. 훗날 유다 왕국의 왕들이 범죄하면 므낫세급으로 악했다라고 할 정도로 므낫세는 새로운 악한 왕의 이정표가 됩니다. 여러분 당장 그의 아들 아몬 왕을 한번 보십시오. 20절과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했다. 그러니까 우리 기억 속에 그런 게 있잖아요. 트라우마 같은 게 있잖아요. 야, 그때 정말 끔찍했어. 그때 정말 그 사람은 정말 인상에 남아. 그런데 므낫세가 바로 그런 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하기가 얼마나 악한지 야야 있잖아. 므낫세 그 왕처럼 악해. 므낫세가 바로 그런 왕이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 왕이었길래 도대체 이런 오명을 쓰게 되었나, 오점을 남기게 되었는가 보면은요. 3절부터 6절까지 므낫세가 어떤 악행을 했는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일으킨 종교 개혁을 다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만들고요.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들을 다시 만들고요. 성전 마당에다가 1월 성신을 위한 제단을 쌓고 경배를 하고요.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하나님께서 경멸하시는 거거든요.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요. 점을 치고요. 사수를 행하고요. 신접한 자와 박수를 가까이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행들 가운데 하나만 해도 하나님께서 정말 진노하실 일입니다. 그런데요. 므낫세는 완전히 종합 선물 세트예요. 모든 악한 일을 다 행한 거예요. 이 정도가 되니까 새로운 악한 왕의 기준이 되었다 할 정도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 므낫세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유다 왕국은 멸망을 피하지 못하게 됩니다. 얼마나 악한 왕이었던지.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므낫세 왕에 대해서 이전에 갖지 못했던 새로운 느낌, 새로운 감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므낫세 왕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우상 숭배를 하면서 악행을 행하고 죄를 지었을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아합 왕처럼 바알을 믿든지 아세라를 믿든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믿든지 근데 므낫세 왕은 아합 왕처럼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만 믿은 게 아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일월 성신을 믿었어요. 일월 성신이라고 하는 거는 말하자면 태양을 숭배하고 달을 숭배하는 거예요. 태양을 숭배하는 신앙은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집트의 아주 오래된 종교지요. 달을 숭배하는 것은요, 그에 못지않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아주 광범위하게 유행했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므낫세는요, 바알과 아세라만 믿은 게 아니에요. 태양 신도 믿고 달 신도 믿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정도 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이집트의 그 유명한 태양신을 믿든지 메소포타미아의 그 유명한 달신을 믿든지.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 므낫세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은 또 왜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한답니까? 뭐가 그렇게 급하고 뭐가 그렇게 아쉬워서? 그뿐 아닙니다. 점도 칩니다. 사수를 행합니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교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 뭐 점치는 사람, 사수를 행하는 사람, 뭐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불교를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 또 점 별로 안 치더라고요. 불교를 아주 그냥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사술 이런 거 행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므낫세를 보십시오. 므낫세는요, 이것저것 다 하는 거예요. 점도 치고 사술도 행하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므낫세 왕은 왜 이렇게까지 우상을 숭배했을까? 문득 드는 생각이,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서운한 마음이 있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작정을 했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식이에요. 아니, 하나님을 떠나서 불교를 믿을 것 같으면 불교를 믿든지. 근데 이게 불교도 끼웃거려보고 또 저기 이슬람교도 끼웃거려보고, 그런가 보니까 어디 저기 점집에 가서 점치고 있다고 그러고 보니까 또 뭐 어디 가가지고 또 무슨 사수를 행하고 있다, 부적을 사가지고 뭐 사수를 행하고 있다고 하고.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므낫세가 지은 이런 수많은 불신앙의 행위들을 묵상하는 중에 도대체 므낫세가 왜 이랬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중에 시편 기자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되더라는 거예요. 어디 한 군데 정착하지 못하고 마음에 정함이 없고, 바람이 이리 불면 이리로 가고 바람이 저리로 불면 저리로 가고, 조금만 어려움 당해도 잎사귀가 마르고, 그 삶이 아무리 뭔가 노력하는 것 같아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보십시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신앙에 기웃거렸다가 1월 성신 신앙에 기웃거렸다가 점도 쳤다가 사수를 행했다가 이도 저도 안 되니까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다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므낫세의 이 불신앙들의 삶을 보니까, 다시 보니까 왠지 안쓰럽게 여겨지더라고요. 중심이 흔들리고 중심이 없으니 이리저리 방황하며 살고 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헛헛했을까. 여기저기 기웃거려 보고 마음을 두려고 노력하고 애쓰지만 마음 둘 곳 한 곳 없으니 그 마음이 또 얼마나 불안했을까. 작은 어려움 당해도 의지할 바 없으니 얼마나 괴롭고 또 두려웠을까. 므낫세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작정하려고 이렇게 죄를 지었다라기보다는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도 기웃거려보고 저기도 기웃거려보고. 그리고 그렇게 이리저리 흔들렸던 그 흔적들이 다 뭐로 남았던 거예요? 죄로 남더라고 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악한 왕일 수가 있을까? 죄로 남게 되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죄를 짓는 사람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도 죄인이지요. 저도 죄를 짓지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죄를 짓기는 짓지만 그래도 마음의 중심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렇죠. 예수님 앞에 자신 있게 내가 죄 지은 바가 없습니다. 저는 깨끗합니다. 말할 자신은 없지만 죄를 짓지만 실수가 많지만 그래도 예수님께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도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께서 아십니다. 마음의 중심이 있더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은요, 죄를 짓는 것이 다만 달콤해서 그 죄를 즐기는 것만이 아니라 삶의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리니까 텅 빈 마음으로 이렇게 저렇게 의지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죄로 남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약이 그렇다면서요? 중독이 그렇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손을 대고요. 그리고 호기심으로 손을 대고 시작했던 그것이 이제는 그 쾌락을 끊지 못해서 그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이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마약으로 인해서, 그 중독으로 인해서 자기의 삶이 파멸되어져 가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이걸 끊어야 된다, 끊지 않으면 내가 망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현실의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또다시 마약을 하고 또다시 중독에 빠지는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음에 중심이 없는 거죠. 여러분, 혹시 주위에 므낫세처럼 정말 악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저 사람은 정말 걔도 그렇게 악할 수가 없어. 죽어 마땅해. 이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므낫세처럼 악한 사람의 새로운 이정표를 써내려가는 사람은 없으십니까? 내가 살다 저렇게 악한 사람 처음 봤단 말이죠. 정죄할 것만이 아니더라고요. 정죄할 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공허하고 헛헛한 마음을 봐줘야 되겠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몸부림치는 것이 이렇게 악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로구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그들의 공허한 마음을 읽어줄 때에 그 사람을 보는 우리들의 시각과 마음이 달라지게 되고요. 그래야만 관계도 새로워질 수 있고 실마리를 찾을 수 있고 그래야만 그 사람의 치유, 그 사람이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이 하루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와 영혼의 공허함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사랑하며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